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뭐였어요? 빛 있는 삶.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빛도 없어. 우리는 빛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빛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깜깜하겠네요.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랬죠. 빛이 있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가치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리구슬인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무엇인지 그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분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가치예요? 돈이 가치예요. 권력이 가치고 지식이 가치고 명예가 가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나중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빛이 있으면 가치를 분간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빛이 있으면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어둠으로 가지만 빛으로 나오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빛이 있으면 드러나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낮이고 밤이고 이 대한민국은 환해요. 시골에 가도 시골도 다 거리마다 다 가로등이 있어요. 농작물이 해를 받을 만큼의 그런 빛들이 그런 그 전등들이 밤이면 그냥 시간 맞춰서 저절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길을 밝혀요. 예전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후레쉬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후레쉬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저희 어릴 때는 그 후레쉬도 얼마나 귀했는지요. 뭐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군인들 쓰는 이렇게 채우는 그 군인들 쓰는 그 후레쉬 그게 거의 유일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큰 후레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 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길을 가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빛이 캄캄하면 길을 못 찾게 되죠. 제가 산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캄캄한 데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다가 저는 딴 길로 안 세고 등산로만 찾아가요. 그래서 길을 거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캄캄한 밤이다라고 한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러나 길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그 이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너면 그러면 그 양평 쪽으로 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포대교도 있고, 그리고 그 영동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제2영동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길이 강을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그 철선, 철 와이어를 이렇게 강 양쪽에 매서 그걸 당겨서 바지선 같이 생긴 거 여기에다 짐을 얹고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건넜어요. 저쪽에 가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 강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캄캄해도 똑같습니다. 대낮에도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캄캄할 때는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못 가죠.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못 가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그 군중 앞에 가서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 손을 들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거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너무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소경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소경은 길을 찾지 못하고 더듬거리게 되죠. 제가 소경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걸 눈을 감고 걸어봤다니까요. 왜 눈을 감고 걸었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전사 때 여기 송죽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부흥 집회를 한번 했어요. 제가 전설에 있는 교회에서. 근데 부흥사가 오면 접대를 하잖아요. 식사 접대를 하는데 사모님이 따라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김치 있어요. 여기는 콩나물 있어요. 여기는 고기 있어요. 그렇게 찍어주면 그 목사님이 대충 이렇게 감으로 이제 집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밥 먹는 거 하나도 우리가 그냥 늘상 즐겁게 먹는 밥 먹는 거 하나도 참 불편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눈을 감고 걸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더듬거리게 되고 천천히 걷게 되고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렇게 봤어요. 길을 보고 그러고 가는데도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둠에 속한 사람도 똑같죠.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캄캄하면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헤매게 되죠. 이들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더듬는 사람들,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서 가보셨을 거예요. 후레쉬를 이렇게 등 뒤에 비추고 그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레쉬를 어디로요? 앞에.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거나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듬거리고 영적으로 헤매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몰라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포지션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포지션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포지션이, 성가대는 성가대로서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포지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왕좌왕 어디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가봤다가,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봤다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좌로 우로 치우쳐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예전과 똑같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대충 씻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삿대질한다고요? 하나님께 삿대질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헤맬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늘 왔다 갔다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넘어질 일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똑바로 걸어가다가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요.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간증을 들으시면서 몇 분이 그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배우 권호중 씨인가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누구요? 권호중이요? 김호중이요? 네. 아내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했다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고 뭐 헌신하는 거 다 했다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고 그냥 나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사람은 그 인격을 닮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우리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간증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BC와 AD의 삶을 살게 되죠. 딱 나뉘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별로 삶이 안 변했어요. 삶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해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AD, Anno Domini.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Before Christ의 삶을 사는 거예요. BC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가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밝히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더듬거리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더듬거리면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안 들어오면 여전히 더듬거려요.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야 될지 신앙적인 가치로 살아야 될지를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더듬거림, 우리의 그 방황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드러나질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난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난데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족보를 따져요. 나는 무슨 파 몇 대 후손, 우리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방황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지금 내가 선 곳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러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데,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길을 발견하게 되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시편 25편 12절 말씀 찾아보죠. 시편 25편 12절의 말씀, 그리고 23편 2절의 말씀을 찾을 거예요. 23편 3절의 말씀, 시편 25편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 방법으로 바꾸어 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가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 헤매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헤매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안내자도 없고 빛도 없으므로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빛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게 길인가 봐,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지식을 쫓아가기도 하고,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길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러게요?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도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공황장애를 겪어서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공황장애를 겪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 18장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겨요. 그리고 누구의 위협을 받아요? 왕녀 이세벨, 즉 왕의 처인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19장 2절부터 4절까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2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엘리야가 죽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갈멜산 제단에 물을 흠뻑 적신 그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의 상황이 넉넉하고 그리고 늘 그냥 해피해피하고 좋은 일들만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낙심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많죠.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만일 엘리야가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그가 도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4절 말씀에 그가 사환을 머물러 두고 브엘세바에 머물러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열심히 걸어보니까 최소한 한 40km는 걷겠더라고요. 열심히 걸으면. 근데 이 엘리야가 터덜터덜 걸었을 테니까 한 4km가 될 수도 있겠고 한 10km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냥 지금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전형적인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전형적인 공황장애.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가끔 그렇게 다운되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요? 아니면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저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늘 우울함에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빛만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그럴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는 겁니다. 잘 길이라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빛이 차단되면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죠. 그 흑암을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10가지 재앙 그랬죠. 즉 흑암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인 흑암을 만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흑암을 만나든지 물리적인 흑암을 만나든지 그 흑암은요 재앙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삶의 상황을 따라가면 그 상태가 재앙이에요. 우리에게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허에 빠지게 되면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길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편 62편 5절에서는 그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는 소망의 길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치우치지 말고 다름질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방황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방황했더라면 이제
방황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끝내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다름질해야 될 그 길만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께만 다름질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영생에 이르고자 해도, 저들이 진정한 축복에 이르고자 해도, 저들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고자 해도 그 진정한 평안에, 진정한 축복에, 영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찾았기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우리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이켜서 현실만 바라보거나 세상의 헛된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황이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